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속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말씀으로 함께 하실 줄로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잘 보시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말씀의 제목이 똑같습니다. 5번째 시간입니다. 무너지지 않으려면,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는데 우리는 무너지면 안 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정확한 것입니다. 기독교를 상징하는 것은 예배당입니다.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예배당 건물을 보면 저것이 예배당이구나 할 수 있는데, 신앙의 핵심, 신앙인이다 했을 때의 중심이 뭐냐? 예배에 있다라는 거죠. 예배가 무너지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살아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5번째 시간으로 무너지지 않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가? 예배 가운데에 은혜와 의무가 있어야 된다. 예배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고 그 은혜를 경험한 자에게서 나오는 것이 의무감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병행되어졌을 때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잘 이렇게 새겨 들으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구는 혼돈과 무지에 쌓여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겉으로는 굉장히 발전하고 발달하고 지금 모자람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도 발달하고 문명도 발달하고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지금 최고조로 이렇게 발달시켜서 편리하게 살고 있습니다. 성공한 것 같은데 실패했다는 이유를 우리가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는가? 겉은 굉장히 발달했는데 내면이 어두워졌다는 거죠. 그 내면이 혼돈됐다는 거예요. 내면이 혼돈이라는 것이 뭘까? 어둠 속에 갇혀 있고 뭐가 즐거움인지 뭐가 기쁨인지 뭐가 행복인지를 알지를 못하고 놓쳤다는 거죠. 놓쳤다. 그래서 우리가 살기는 잘 살 것 같은데 늘 마음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불안하고 뭔가 모르게 쫓기는 삶, 그 마음속에 평안이 없다라는 것, 참 자유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 이 모든 세상에 살아가는 그 상황은 굉장히 급진적으로 발달이 됐는데 우리의 속마음, 내면은 그야말로 정반대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라는 거죠. 왜 그걸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지금은 사회를 돌아보면 뭐가 팽배해요? 그냥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마지막 시대가 되면 마음이 굳어져 버리고 인정이 없고 사랑이 없고 매정하다는 거죠. 그리고 난폭하다. 사람들이 지금은 마음 자체가 강팍해져 있는 상태. 거기에 우리가 사랑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은 정말 사랑이 살아있는가? 없습니다. 사랑은커녕 거짓말이라도 해서 빼앗으려고 하죠. 그래서 온통 시대가 거짓말이 판을 치는 시대가 됐어요. 정치를 잘하는 사람은 누구냐?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정치를 잘해요, 그냥. 앞에서 금방 약속해 놔놓고 돌아서면 어기는 거. 처세술이 능한 사람들은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 결과는 뭐냐? 혼돈이 오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그 마음에 행복이 있을까? 다른 사람을 속여서 피해를 주었는데, 아픔을 겪게 했는데, 무너뜨렸는데 내가 편하다. 편하다고 하면 그건 진짜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왜? 이미 마음이 죽은 것이라는 거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혼돈 시대. 지금은 진리를 말하면 진리는 그냥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의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모든 것을 말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어요. 지금은 흔들리는 시대라고 평가를 합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고 일반 사회적에 이 사회학자들, 인문학자들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흔들리는 사회, 위험한 시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얼마나 발달됐는가 하면 지식이 지금 모르는 게 없어요. 과거에 농경사회 때는 이 변하지 않고 쭉 지나가는 거,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패러다임이라는 것인데, 그거 그 시대가 바뀌는 것이 300년이 걸렸다면, 그 다음에 산업사회가 올 때에는 30년 만에 바뀌었어요. 과학이 발달해가 30년 만에. 이 정보화 시대로 넘어왔는 정보화 시대 때는 지금은요, 3년에 바뀌었는데 지금 현재로 와가지고는 3년이 아니라 석 달 만에 막 바뀌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휴대폰 같은 것도 하나 보면 6개월 정도까지도 가지 않아요. 한 3, 4개월 지나면 새로운 것이 나와요, 지금. 자동차도 그렇고. 지식이 얼마나 발달됐는가 하면 전문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는데 매 60초마다, 1분마다 타이프 원지로 2000장 정도의 지식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건 1분, 60초라는 거는. 이런 지식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얼마나 우리 사회가 발달이 됐고 얼마나 지금 발전이 됐는지 어지러울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나이가 든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를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냥. 뭐 컴퓨터가 있지만 컴퓨터 굉장히 사양이 다양한데 그걸 다 활용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 지금. 너무 빨리 급속도로 변화되기 때문에. 휴대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알고 잘 이렇게 편리하게 쓰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 같은 사람은 그걸 다 찾아 쓰지도 못해요. 그냥 상대방 전화번호 정도만 거기에 입력해 놔놓고 통화할 정도지 그 이상의 것은 별로 모르는 거죠. 이런 게 자꾸 급진적으로 발전해 가는데 문제는 뭐냐? 그게 혼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세대하고 연세가 좀 드신 분들하고는 교통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왜? 생각이 다르고 지금 문명을 발달해가 따라가는데 못 따라가니까. 이런 혼란한 시대가 와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이 시대가 흔들리는 시대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시대인가? 답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있으시다.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 우리가 원인을 찾아봐야 되죠. 조금 여러분 깊이 있다기보다는 뭐라 그럴까? 조금 세상을 보는 눈을 조금 넓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필요?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로마에 들어간 것이 콘스탄틴 대제 때 들어갔습니다. 그 AD 313년에 로마에 들어갔는데 로마에 들어가 가지고 이 기독교가 자리를 잡았고 주도권을 잡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급기야는 어디까지 발전하느냐? 교황 제도가 생기고 교황은 그 황제보다도 더 위에 권력을 쥐게 되고 황제가 교황한테 가서 무릎을 꿇고 허락을 받아야 될 정도로 이 교권이 굉장히 이렇게 그야말로 하나님의 경지까지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는 교황의 말이 곧 법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바티칸 궁에 가보면 교황의 말이 곧 하나님 말씀이고 법이에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교권이 강해졌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부정과 부패, 죄악이 성행하게 되더라. 그때의 매간 매직,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그 자리도 돈으로 주고 사고 팔고 그 탐욕이 생겨가지고 교황이 물질의 욕심이 많아가지고 전부 돈으로 해결 다 하려고 그러고 남녀 관계가 문란해가지고 이 사제들이 아내를 뭐 여러 명 두고 있고 완전히 막 부패해버렸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세계적인 오늘날 있기까지 그 원인은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교회에 있었다. 그래서 중세를 가리켜서 역사학자들이 평가할 때 한마디로 암흑시대라 그럽니다. 암흑시대. 거기다가 이슬람이 팽창되니까 저들이 로마 교황청에서 뭘 했어요? 십자군을 파송을 합니다. 십자군을 파송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우리가 차지해야 된다는 그 일념 가지고 신앙적으로 그 십자군을 편성을 해가지고 그 이슬람과 싸움을 일으키는데 8번을 싸웠는데 7번을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전쟁을 8번이나 해가지고 7번 지면 그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나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전쟁에서 이겨야 되지 왜 지게 되느냐. 그것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 저렇게 부정부패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자기들의 마음에 안 들면 막 사람도 마구 학살해버리고 막 그냥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실망을 하게 됩니다. 실망을 하게 되면서 어떤 운동이 일어나는가. 배격합니다. 그 교권을 배격하고 르네상스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이 프랑스어인데 이게 문의 부흥이라 그래요. 그 프랑스어로서 르네상스라는 말이 뭐냐 하면 부활한다, 재생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르네상스는 조금 학교 한 중고등부만 나와도 다 할 수 있는, 이 세계 사람들이 거의 다 인식하고 있는 게 르네상스잖아요. 르네상스 시대가 이제 오게 되는데, 르네상스는 뭐냐? 이 교권을 배격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본주의, 인간의 어떤 중심적인 그런 것을 이제 활성화시켜서 다시 돌아가자는 거지. 어떤 시대로? 가장 인간적인 어떤 사고가 발달했던 시대가 언제예요? 소크라테스가 살던 그 시대. 그야말로 그 시대로 다시 인문학적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 시대가 가장 좋았다. 그 재생이란 뜻을 거기에 쓰는 겁니다. 부활했다. 인간적인 권위와 인본주의적인 사상, 사람의 생각들 모든 것을 더 신의 경지보다도 더 중요시 여겼던 그런 문의 부흥의 시대가 다시 회귀돼서 옛날로 과거로 돌아가자. 그렇게 해서 그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그 운동이 일어납니다. 피렌체라 그러면 거기에는 가죽이 세계에서 제일 유명하잖아요. 가죽 장갑 가죽백 이런 것들이 나는데 제일 더 중요한 거는 거기에서 문의 부흥이 처음 르네상스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르네상스가 일어나면서 뭘 해요? 하나님의 영역을 배격해버리고 인간이 최대한 그 재능을 개발하고 발전시켜가지고 우리 인류 사회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 힘으로 지구를 건설하고 우리가 모든 삶을 영위하자는 그 운동이 다시 회귀돼야 돌아가는데 이 운동을 르네상스라 그래요. 그래서 그 운동이 일어난 것은 어떤 면에서는 좋은 면이 있는데 그때에 발달한 것이 모든 방면에서 다 발달이 합니다. 예를 들면 산업혁명이 일어나요. 그때. 그전에는 농경사회였고 이랬는데 산업혁명, 인간이 연구를 해가지고 기계를 만들고 이렇게 모든 것을 발전시켜가지고 편리하게 하는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산업혁명이 일어남으로써 우리 인간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가? 잘 살게 됐다라는 거예요. 잘 살게 됐다. 농사만 짓고 살던 사람이 이 산업을 일으키니까 얼마나 편리하게 과학이 발달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어디 있느냐? 굉장히 산업이 발달해가지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회들이 발전이 됐는데 문제가 뭡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탄소라든지 지구의 온난화라든지 이런 걸로 말미암아 쓰나미가 일어나고 파괴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 후유증은 생각을 못 한 거예요. 아니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지. 우리 우선 잘 살면 되니까. 그런데 그 후유증으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지구는 몸살을 앓고 있다는 거죠. 몸살을 앓고 있다.
감당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생각할 수 있는 여력도 없었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었고 거기 뭔가 문제가 있다는 문제점도 발견을 못한 거예요. 그냥 산업만 발달을 시킨 거예요. 그 유산을 우리가 지금 물려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멈출 수가 없어요. 지금 누가 멈추겠어요 그거를. 뿐만 아니라 그때 사상혁명이 일어납니다. 사상적으로 하나님을 배격하고 나니까 사상혁명이 일어났는데 그때 생긴 것이 뭐예요? 공산주의가 생기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최고 살기 좋은 세상이 뭐냐? 공동생산, 공동분배예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현상이. 이런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구상이, 그 당시 지구상의 공산주의가 굉장히 발달을 해가지고 한때는 지구의 거의 뭐 대부분이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을 정도로 엄청난 발전을 했는데 결국은 그 공산주의가 성공을 했느냐? 아닙니다. 현재로 봐가지고 구소련이 무너졌잖아요. 70년 만에 무너져 버렸어요. 지금 남아있는 몇 개국들이 있기는 있어요. 중국도 지금 중국을 위해서 이런 공산주의, 사회주의 현상을 경험하고 그렇게 국가를 이루어가는 나라들이 지금 있습니다만은 과연 저들이 공동생산, 공동분배가 됐느냐? 거기에 인권이 없는 거예요. 공동생산, 공동분배가 아니고 착취가 들어가고 거기에 인권이 파괴가 되고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했는데 진짜 기가 막힌 세상이 돼버린 거죠. 예를 들면 우리 가까운 나라 북쪽 북한을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인권이 없어요. 그냥 오직 주체사상만 존재하는 거죠. 그 사회에서 살다가 못 사니까 지금 탈북자들이 막 그냥 목숨 걸고 지금 빠져나오잖아요. 왜? 이건 아니다는 거예요. 인간이 사는 거 이거 아니다. 살고 있는 사람은 왜 사느냐? 모르니까 사는 거예요. 모르니까. 사상의 혁명이 일어난 거죠. 과학의 혁명이 일어났어요. 과학의 혁명. 과학의 혁명은 뭐냐? 그 당시에 이 과학자들이 이제 생각해낸 게 뭐냐? 뉴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뭘 이야기해요? 나무를 바라보다가 사과가 떨어졌는데 이게 왜 공중으로 안 올라가지 않고 땅으로 떨어졌을까? 이거를 생각하다가 뉴턴이 생각한 건 뭐냐? 만유 인력이라는 걸 발견합니다.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아래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바깥으로 올라가지 않고 땅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 당시에 이 과학자들이 생각한 게 뭐냐 하면은 모든 것은 하나의 원리로서 이 지구가 움직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원리가 최고가 되어버린 거예요. 과학적인 법칙.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거, 이거 과학적인 법칙이다. 그러니까 이 과학적인 법칙 속에서 살다 보니까 뭐가 없어져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버리니까. 물은 몇 도에 끓는냐? 100도에 끓는다. 하나님께서 계셔야 될 자리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인간의 머리가 발달해 과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종교계에도 혁명이 일어납니다. 뭐예요? 종교계에도 그렇게 하나님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모든 환경적이고 또 그렇게 배움,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쳐주고 모든 것을 익히고 이 사회가 그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종교 속에서도 기독교 속에서도 뭐가 됐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인본주의가 생긴 거예요. 인간 중심의 교회가 돼버린 거죠. 기가 막힌 시대가 됐잖아요. 지금은 모든 일에도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 게 그거는 와닿지를 않아요. 왜요? 아니 우리가 하면 되지. 인본주의가 팽배해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이때까지 잘 살았잖아 이 말이죠. 안 된 게 뭐가 있느냐. 세계적으로 봐도 사람들을 봐도 다 과학이 발달하고 사상적으로는 그렇고 산업혁명이 일어나서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잘 돼가고 있는데 우리도 잘 돼가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 속에 살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교회를 통치하는 방법도 세상적인 것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 없어도 되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벌써 지금.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데도 교회는 뿌듯하게 발전하고 왜? 과학적인 원리로.
세상적인 이치로 해버리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오늘날 굉장히 위험한 것이 뭐냐,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눈을 여러분들에게 좀 뜨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이 교회 안에서도 인본주의가 팽배한 거예요. 팽배하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란다는 이 사상을,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인간적인 세상을 가지고 막 그냥 생각을 가지고 모든 걸 처리해 버린다는 거죠. 그 하나님은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지금은 이미 사고 자체가 그렇게 돼버려서 내 생각에 맞으면 되고, 내 마음에 합하면 되고, 내가 편리하면 되고, 내게 이익이 되면 되고. 이거는 뭐예요? 교회라는 기능이 완전 사라져버린 거죠. 제가 목회하면서 이걸 왜 붙여놨어요? 교회가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미 교회가 무너진 거예요. 여기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왜요?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 그냥 두 절이지만은 이 두 절을 가지고 제가 앞으로 설교하려고 하면 1년을 할 수 있어요. 이걸 가지고. 왜? 그만큼 중요한데도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중요성을 느끼지도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냥. 주님이 계시는 교회는 뭡니까? 주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가 몸이 돼서 주님과 하나 되는 그것이 교회인데, 머리는 뭐예요? 지시하고 명령하고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생각하시고 모든 걸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 머리가 세상이 돼버리니까 이미 교회가 아니다는, 몸은 교회가 아니에요. 이미.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그런 어떤 느낌도 없어요. 감각도 없어요. 그냥 모든 것을 뭘로 처리하려고 그래요? 회의로 처리해요. 회의 처리해가지고 숫자 많으면 이겨요. 숫자 많다고 진리가 아니잖아요. 숫자 많은 것이 거기에 하나님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엘리야가 이방신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겼어요. 한 명이. 왜요? 엘리야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숫자 개념이 아니잖아요. 한 명이라도 850명을 이길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진리적인 개념. 이 신앙적인 개념에서 봤을 때는 한 명이 더 귀하고 존귀하고 확실하고 생명이 있다는 그 증거를 보여준 사건이 엘리야 갈멜산의 대전투에서 나타난 거죠. 성경은 이런 걸 왜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런 걸 보여주신 거예요. 한 명이라도 진리 안에 사는 자가 있으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거짓된 것은 거짓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 이걸 보여주시려고 그 사건을 거기에 기록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뭐예요? 숫자 싸움하고 있어요. 지금 맞지도 않은데 10명이 예를 들어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9명이 손 들면 맞지도 않아도 그게 맞는 걸로 돼버리는 시대. 그런데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틀렸든지 맞든지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문제가 뭐냐?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뭐예요? 교회가 심각하게 무너지는데 심각하게 무너진 걸 못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왜?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르네상스 시대 이후에부터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무너지고 파괴되고 정말 형편없이 그렇게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런 유산을 우리에게 물려준 거죠. 이런 역사적인 대흐름을 우리가 익혀서 시각을 좀 넓혀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면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돼요. 그냥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날 정말 진리를 알고 지키는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니까 사람 귀한 줄도 모르고 옳은 것도 틀린 것도 모르고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내게 좋아지면 좋은 거예요. 내게 유익이 되면 좋은 거예요. 내 마음에 편한 대로 하면 좋은 거예요. 그거가 아니다는 거예요. 성경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내가 좋아지는 게 아니고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뭐가 좋아져요? 주님이 좋아져야 된다. 주님이 좋아져야 된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뜻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
여러분 오늘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 왜 제가 이런 설교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오늘 교회를 진단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제가 이거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이런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감동을 주셔서 깨닫게 하심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전혀 저는 이런 말씀을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돼요. 그러나 마음에 불붙는 마음이 있으니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 시대는 하나님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는 뭐냐? 주님을 믿는 게 교회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게 교회예요. 주님이 계시지 않는 그곳은 전혀 성전이라는 개념도 예배라는 개념도 형성이 되지 않고 있던. 너희들이 예배할 때는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신령과 진정이 뭐냐?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다. 진리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예배가 아니다는 거예요. 진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곧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주님이 계셔야 진리가 살아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선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우린 너무 오염이 돼가지고, 여러분 앞으로 교회는 회복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 너무 이게 팽배하고 사단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납니다. 종말 때가 되면 일어나기 때문에 회복하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은,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택한 자는 이 어려운 시대일수록 한 줄기 빛과 같이 더 찬란하게 빛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소명이 돼야 되고, 이것이 내 신앙이 돼야 되고, 이것이 나의 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확실하게 붙잡지 아니하면 우리는 잡혀가도 언제 잡혀갔는지도 몰라요. 무너져도 언제 무너지는지도 몰라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을 때 그게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이 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택한 자, 다시 말하면 성경 안에 남아있는 사상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자라는 거예요. 남은 자.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거다. 아무리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사상적으로 무너지고 모든 것이 인본주의로 넘어졌더라도 그 그루터기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남겨두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그 거루터기가 돼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교우 구원받는 사람이 많을까 적을까 저는 그건 잘 몰라요. 그런데 아니 몇 명이 구원받을까 이런 건 몰라. 14만 4천명 구원받는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되고 엉터리지만은, 그런 숫자 개념은 알 수 없지만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적다는 것은 알 수 있어요. 정말 영생을 소유한 자, 생명을 소유한 자가 극소수라는 점은 성경은 자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24장 끝에 가면 뭐라고 하세요? 여기 보세요.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왜 하게 됐어요? 세상이 끝까지 주님을 붙들지 못하도록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을 견디고 그 시험을 이겨내고 끝까지 견디는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견디지 못할 상황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기지 못할 상황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 사회가 그렇게 막 그냥 건무살길, 그야말로 이런 어떤 쓰나미가 와서 불어닥치는데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고, 오직 그리스도를 굳게, 정말 내가 거기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굳게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자만이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자는 세상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사람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론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 산업 사이의 이 발전 이런 거 따라가지 않습니다. 르네상스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 엄청난 후유증. 여러분 올 성경에서 은혜와 의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은혜가 뭐냐? 인간적인 사고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은혜밖에 없다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은혜밖에 없다. 산업혁명, 사상혁명, 과학혁명, 종교혁명 모든 것이 일어나도
이런 것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이렇게 산적해 있는데, 이 산적해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은혜 받은 자만이 이 마지막 시대를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은혜 받은 자는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그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있는 자는 주님과 지금도 교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은혜가 있는 자는 영안이 열려져서 주님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 인도하심을 받아서 길을 걸어가는데 주님의 은혜도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도 경험하고 주님의 인도하심도 경험해서 뭐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가 되셨으니까. 이걸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은 뭐냐? 은혜가 임하면 그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알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안이 열린 자만이 그 길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영안이 열린 자만이 그 길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이 세상적으로 아무리 유식하고 많은 것을 가져도 전혀 그런 세계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시간 동안에 제가 영의 눈을 떠라고 그만큼 말씀을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 은혜가 내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생명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지를 못하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거고, 깨닫지 못하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고. 그 은혜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유식하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세상을 사는 처세술은 능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은 은혜 속에 들어오는 데에 100% 방해가 된다면 너무 과언이지만은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지. 그것이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그 은혜가 누구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여러분 볼 수 없는 걸 보게 하시고, 느낄 수 없는 걸 느끼게 하시고, 알지 못하는 것 알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학은 증명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겁니다. 확실하게 표현되는 겁니다. 물이 딱 보니까 99도에도 안 끓어요. 100도에 끓는다. 그걸 보는 게 과학이에요. 그러나 이 은혜의 측면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한 자들은 그 이상, 100도 이상의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거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 그것이 우리의 신앙세계예요. 하나님은 보지 않지만은 은혜의 사람은 볼 수 있다는 것. 적어도 우리는 어떤 길을 갈 거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기에 지금 드릴 말씀이 너무 많은데 시간이 자꾸 지나가서 하지는 못,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만,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인간의 이성적인 사고가 팽배해져 버립니다. 팽배해져 버립니다. 그러면 은혜가 머물 자리가 없어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성전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성전이 뭐예요?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지금 신약에서는. 내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내 속에 누가 계셔야 돼요? 성령이 계셔야 되고, 성령이 오셔서 은혜를 주셔야 되고, 진리를 깨닫게 하셔야 되고, 성령이 내 속에서 충만하게 자리 잡고 계시면 우리는 우리 가는 길에 뭐가 있어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승리하게 될 줄로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주의 전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 주시고 길을 알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며 진리 가운데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날마다 더 성숙해지게 하시고 더 강건해지게 하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혼란된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진리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선교 제일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